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을 이렇게 보는 환상이 기록됐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랬는데 힘센 다른 천사, 강한 천사가 이 작은 책을 가지고 두루마리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모양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면서 아주 우렁차는 그런, 그래서 이런 그 힘센 그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비밀을 기록된 그 책을 이제 가졌다고 그렇게 환상을 본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힘센 강한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천사가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책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 책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으라. 그 자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까 진짜 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먹은 애는 배가 씁쓸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병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 두루마리 책을, 작은 책을 먹었는데 그것을 많은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환상이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이냐? 이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생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화복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귀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인생의 문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자기가 그 꿈을 꾸듯이 또는 뭐 경험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도 선생님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꿈이 그냥 많이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인생의 삶의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너무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 믿어질 수가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인가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저간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먹을 때 꿀같이 달다. 그런데 배에는 씁쓸하다. 그 말은 이 말씀대로 살려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사실 그 약도 보면은 왜 약이 그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약 전부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때는 꿀같이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먹는. 우리 몸에 참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을 기름지게 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의 기쁨,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제 또 교황도 여기 필라델피아도 왔다 갔지만은 천주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는 이 말씀과 그 교회에 대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를 더 따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거. 그래서 교황이나 그 교회 제도나 이런 것을 더 따지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깨닫게 되고 그걸 진행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천주교에서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게 전부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돼 있으니까 라틴어로 돼 있는데 그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정말 대담한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지만 이 신구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놀랍게 이제 전파돼서 기독교가 새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바른 신앙을 할 수 없고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한글로 말씀을 읽게 된 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당시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거나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은 큰 그 벌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한 거죠. 말씀을 알고 믿고 그렇게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들, 목사님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전하지 않으면 잘못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힘센 천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제일 오래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지금도 성경이 많은 사람들한테 팔리고 있어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직전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왔다가 나이가 27입니다. 청년입니다. 갓 결혼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그 자기 부인이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가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이 중국에 찾아온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 사람이 중국어에 대해 관심 많고 한국어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이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참 불쌍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을 전도하려고 그 미국 상선 제너럴 그 서먼 호를 타고 대동강을 도르는데 대동강까지 도르다가 결국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세국 정책 때문에 누구든지 서양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전부 거기 그 상선에 27명이 탔었는데 이제 다 이제 잡혀서 죽었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잡혀서 죽을 때 성경을 막 이제 이 성경을 던져줬어요. 이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데 결국 그 앞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그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가 있고 원주민 야만인 같은 우리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그 비석이 영국에 가면은 그 교회 앞에 있는데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해준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쳤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는 비록 전도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그랬지만 성경을 전해준 것이 결국 영혼을 구원한 일이 됐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귀하게 달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고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달라 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소망을 찾게 되고 능력을 잊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삶 속에 말씀의 기가를 만났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